지난주 성찬식이 있었던 부활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아주 은혜로운 성찬을 마치고 저 순원 친교실에서 교우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어느 교우분께서 제게 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교우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 때 성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서 주님의 살과 피인 성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저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 죄송하고 목사님께도 죄송합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이제 저의 부족함을 알고 그분께 먼저 인사드리고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성찬을 받겠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송구스럽고 감사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 또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분께서 깨달으신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때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받지 못할 정도의 마음의 불편함을 깨닫고 형제와의 연합을 이루라고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그 교우분과 다시 한번 전화통화를 하면서 허락을 받고 나눠드리는 말씀이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누구냐고 묻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내용은 사람은 누구나 다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때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도움이 필요로 할 때는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비단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사는 삶은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와의 조화가 깨지고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면 그것처럼 삶이 불편할 때가 없습니다. 형제 간의 분쟁이 있을 때, 교우 간의 논란이 있을 때, 가까운 지인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때 마음은 더없이 불편하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조화가 깨지는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때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느껴지게 되고, 가족은 내 피부치가 아니라 원수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주 가끔씩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왼수라고 하는 말 듣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우리는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그 일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인, 원웨이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상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내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 내 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사귀자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짊어지고 간 십자가를 통해 네가 살아날 것이고, 네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렇듯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이러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은, 그런 질문 많이 여러분 가끔 듣지 않습니까? 청소년들한테, 커가는 자녀들한테,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가 죄가 없었을 텐데 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의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의 선택은 전혀 배제된 채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일방성만을 가진 인간들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됐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과일 열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선악과가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깨졌고 그 깨진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인 것이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은 깨어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깨어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깨진 관계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반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깨진 관계를 잇기 위해 그 깨어짐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깨진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깨진 관계를 십자가의 죽음과 영생의 부활로 다시 이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소식,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더 없는 기쁜 소식인 것이지요. 렉셔너리에 따라서 읽은 시편 133편의 말씀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 있었는데 그 깨진 관계가 십자가로 다시 연결되었던 그 복음의 말씀처럼 시편 133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여러분,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사랑과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입니다. 12살, 10살 된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부모된 입장에서 보기가 좋습니다. 놀다가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두 형제가 몸을 섞으면서 뒤둥글면서 논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보여주는 형제 간의 사랑과 사귐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형제와 자매가 우리 서로 연합하는 그 사랑이, 그 사귐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서로 사랑하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 구절들 이외에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형제 자매 간의 연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속회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사랑의 연합을 실천하며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은 실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는 것을 엿듣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있는지를 엿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 일이 진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은 사랑이 없어도 진행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관계가 제일 우선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력 있게 진행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그 엄청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되지 않을 일도 될 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가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형제와의 연합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연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며 우리 형제 자매들 간의 연합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 예배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형제 자매와의 연합을 위한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고 형제 자매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성경을 펴고 말씀을 펴고 찬송가를 펴서 그렇게 모임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만약에 모인다면 모일 때마다 신앙의 이야기, 모인 사람들과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녀의 공부 이야기나 자신의 화려했던 옛날 이야기로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과의 연합도 아니고 형제 자매들과의 연합도 아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외쳤던 그 시편 기자가 말하는 연합은 자기 자랑이나 뽐냄이 아닙니다. 거창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나를 낮추고 다른 이를 높이는 것이 사귐이며 연합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형제 자매와의 연합을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으며 또한 실천해야 합니다. 그 연합이 아름답다라고 시편 133편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제 자매의 연합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본문 말씀의 2절과 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이 말씀에 이제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아론입니다.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처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기름통을 이제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그에게 성직의 안수를 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이 머리와 얼굴과 수염과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직의 거룩함을 주는 것과 같이 형제 자매의 연합은 이 성직의 기름이 머리와 얼굴과 수염과 온 옷깃을 적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아주 거룩함의 모습과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연합은 여러분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형제 자매와의 연합은, 형제 자매와의 화해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자녀와의 화해는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화해는, 그리고 그들과의 용서는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참으로 거룩한 것은, 아름다운 것은 바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의 얼굴과 수염과 옷깃을 적시는 것 같이 형제 자매와의 연합은, 부모와 자식 간의 연합은, 남편과 아내와 간의 연합은, 교회 식구 간의 연합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분들께 이러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의 운동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작은 실천으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연합을 통해서 거룩함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토요 예배도 드리고요.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교우분들 가운데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간혹가다 듣습니다. 사귐과 교제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젊은 사람들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말씀도 가끔 듣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저는 이 두 분을 알지만 이 두 분이 서로 모르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 가운데 혹은 우리 이렇게 다들 이렇게 3부 예배는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부와 2부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을 잘 모르신다면, 혹은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님들을 잘 모르신다면 예배 시간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다른 예배를 드려보시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또 어르신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누가 우리 교회 같이 다니시는 분들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씩 사부 예배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VOPC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영어권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 밑에 층에 있는 교회 학교에 가끔씩 들르셔서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한번 만나 보십시오. 복음의 가치가 여전히 세대를 따라 흐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간식도 좀 사주십시오. 저희 아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물어보니까 선생님들끼리 돌아가면서 간식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려가셔서 간식 한번 사주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십시오. 일부 예배에 오셔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시나 한번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그 작은 섬김이 형제 자매 간의 연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사귐을 위한 노력이며 거룩함의 회복인 것입니다. 2절의 그 거룩함의 말씀 이후에 3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소나기와 같은 축복이 아니라 이슬과 같이 아주 잔잔한, 하지만 생명을 회복시키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의 회복과 더불어 축복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세상의 축복이 아닙니다. 한 번의 로또 당첨으로 인생이 역전된다고 하는 방법이 절대로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이 축복은 잔잔함 가운데 기운이 솟는 생명입니다. 3절의 말씀은 관계의 회복은 생명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관계를 회복한다고 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인맥을 쌓고 관계를 잘 관리해서 인맥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형제 자매와의 연합은, 즉 관계의 회복은 참 생명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함께 사귀며 함께 사는 모습이, 연합하는 모습이,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거북이 마라톤도 합니다. 그 다음 주면 우리 세교 환영 마라톤도 하게 됩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연합할 수 있는 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찬양 이렇게 열심히 잘 해주시는데, 제가 찬양대한테 참 고마운 것은 찬양대 일부 선거대 끝나고 나서 그 빈자리에 제가 가서 남은 간식을 제가 먹습니다. 찬양대에도 간식 한번 사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박수를 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선교제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기도가 형제 자매 간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영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의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기쁨입니다. 자, 교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에 가서 보니까 평상시에 아주 꼴 보기 싫은 사람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영생이니까요, 영원히 같이 있어야 한다면 그 영생은 축복인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관계의 회복은, 진정한 형제 자매와의 연합은 영생을 참된 기쁨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와의 연합이 영생의 축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합하며 사는 것이 거룩함의 회복, 그리고 축복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거룩함의 회복, 축복의 회복, 생명의 회복의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온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의 앞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서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가운데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예수님은 병자들, 환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내어서 그 중풍병 환자를 내린 네 사람의 믿음으로 이 중풍병 환자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 환자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기 계신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여기 계신 누군가의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의 연합입니다. 믿음이 크건 믿음이 작건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오래 하지 않았건 높낮이가 있건 없건 간에 형제 자매가 연합했다면 저의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제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형제 자매 간의 연합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다 달라도 사랑으로 연합하여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거룩함의 회복이, 축복의 회복이,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의 병이 낫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연합 때문입니다.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돌볼 때 주님은 그 연합을 보시고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항공에 선교사역으로 가 계시는 장영석 강준희 권사님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꾸준히 그들을 찾아가셨던 교우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연합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간의 연합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내 믿음 때문에 누군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장성한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 어린 자녀들인데 이 아이들이 커서 교회를 나가지 않을까 봐 걱정되십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탓하기 전에 나의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의 믿음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자녀와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너는 왜 교회 나가지 않아? 너는 왜 성경을 읽지 않아? 라고 그들을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그들을 들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믿음이 있는지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내가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거룩함의 회복과 축복의 회복도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룩함과 축복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관계의 회복을 어떻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관계 회복을 위한 그 선택, 축복의 회복의 선택, 거룩함의 회복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답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기가 어렵고 내가 먼저 하기 싫은 것뿐이지요.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목이 꼿꼿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기 싫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인사하면 가볍게 받아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내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목이 꼿꼿합니다.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엄마 아빠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하며 자녀들 앞에서 목이 꼿꼿합니다. 자녀의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에 치우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섭게 대하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둘 사이가 연합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눈초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무섭습니다. 저도 참 용감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저기 앉아있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에 저를 찾아오셨던 그 교우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위한 작은 실마리를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성찬을 받지 못할 정도의 죄스러움을 그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미워하는 감정을 가진 채 안 그런 척하고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을, 자신의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순간을 저는 은혜의 순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께 임하였습니다. 성찬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셨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그 은혜의 순간을 붙잡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의 순간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일방적입니다. 내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나는 못해, 아니 안 할 거야가 아니라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정답입니다. 거룩함의 회복, 축복의 회복, 생명의 회복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선택인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함과 축복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부모를, 형제 자매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같이 지내기가 힘들고 용서하기가 힘드십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관계 회복의 소망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순간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회복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래야 진정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뻔히 아셨는데, 사랑받지 못할 존재가, 용서받지 못할 존재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럼 탕감받은 기쁨을 갖고 길을 가다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내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의 멱살을 잡았던 그 이야기가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연합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히 식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은 그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연합은 거룩함의 회복이고 축복의 회복이고 생명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해서 구원이 임합니다. 죄사함이 임합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못해.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우리 애, 신경 안 쓸래. 그게 아니라 그 소망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순간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를 달라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 은혜의 순간을 구해야 합니다. 관계의 회복은 거룩함의 회복이며 축복의 회복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겁습니까?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 말입니다. 아플 때 찾아가고, 외로울 때 동무가 되어주고, 마음이 아플 때 위로가 되어주는 형제 자매의 연합은 그 자체가 거룩이며 이미 그 자체가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연합하라고, 서로 얽히고 설키며 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연합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할 때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준비해야 할 훈련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내 체면을 세우려고 할 때,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고치려고 할 때, 아내를 이렇게 고치려고 할 때, 가정은 감싸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장소가 아니라 고치고 수리해야 할 공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할 때 완벽하진 않지만 그 연합으로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모든 교우분들께 이러한 천국이 가정에 임하기를,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풍병자 친구가 네 사람의 믿음으로 낳는 그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 저는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시편 133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의 순간,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하는 깊은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바른 이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가 정답입니다. 아름다운 사귐과 연합을 이루어야 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자녀면 자녀를 마음에 품고, 부모면 부모를 마음에 품고, 누구든 마음에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고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그 우리의 관계가 깨어짐의 관계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과 용서의 그 만 달란트를 가지고 기쁨으로 그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참된 연합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그들을 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연합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의 연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 얼마나 즐거운 연합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우리 이웃과 연합을 통해 천국을 맛본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도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형제 자매와 함께 어울려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용서할 수 있게,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 천국의 기쁨을 관계 회복을 통해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